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주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하던 일은 어부, 세리, 기타 등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을 면면히 살펴보면 그들은 그 당시에 인류 엘리트도 아니고 뛰어나거나 잘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물고기 잡으며 살던 사람들,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은 부르셔서 약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가르침을 받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삶 가운데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이제 소망 없는 삶 가운데서 한 가지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즉, 그 비전은 예수님이 왕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자기 자신들이 누리게 될 영광과 특권을 생각하고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죠. 많은 백성들이 길가에 나와서 옷을 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 환대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 자기가 꿈꾸는 그 나라가 곧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자기들이 꿈꾸고 자기들이 높아질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너무나 참담한 일이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그 제자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또한 이해할 수도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긴박한 순간이 임할 줄도 모르고 제자들은 그냥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는 그 누구 하나 남지 않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자기 자신들만 살기 위해서. 물론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했지만 예수님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마 그들이 돌아가서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의 기대와 자신들이 꿈꾸던 것이 무너진 채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제 나는 어떻게 하지? 무엇을 믿지? 두려워하며 울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 다시 살아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믿지 못했던 그 제자들은 너무나 엄청난 일을 해버리죠. 몇몇은 자기 고향으로 바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물론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예수님 얼굴 똑바로 못 쳐다보겠죠. 자신들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모습들이 기억나니까 도저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전처럼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라고 선포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과 같은 상황에 놓이셨다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12명의 제자들을 보면서 3년의 가르침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이들이 보았던 그 모든 가르침도 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눈먼자, 벙어리 그들을 고치는 기적을 보았고 또 그러한 기적도 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누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12명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이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그냥 이들을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부르시고 디베레아 바닷가로 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 및 다른 제자들을 주님은 친히 찾아가셔서 다시 부르십니다. 자신만만하게 예수님이 죽는 곳에 나도 가겠다고, 감옥이라도 내가 가겠다고 말했던 그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한다 3번 물으시고 그 낭망하고 좌절하고 다시는 예수님 못 쫓아갈 것 같았던 그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습과 결과만을 바라보시고 판단하시는 주님이시라면 우리의 모습도 제자들과 같이 어쩌면 소망 없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의 결과와 실패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주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와 다시 그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증인 삼아주신 주님, 그들이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찬양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너 왜 그래? 내가 너 부른 거 정말 후회한다. 내가 너 그럴 줄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나를 택하신 주님은 나를 택하신 것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의 아들과 딸로 우리를 주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주의 군사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좀 알겠습니다. 소리가 그렇지 작네요. 사람은 몇몇 없어도 그러고 아멘은 크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주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따르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시고 그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아시죠? 드라마 제목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가인과 아벨.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 후의 첫 살인 사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결과 가인은 땅의 저주를 받고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유리하는 자는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죠.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 청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야.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는 표를 받게 됩니다. 그 표가 어떤 표인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에 어떤 표인지, 표식인지 아니면 징표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 표로 인해서 그 가인은 유리하는 자이지만 그 누구도 그를 죽일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죽이면 벌을 7배나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표는 아마도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 후 가인은 그 표를 받고 나서 놋이라는 곳에 이르러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놋이라는 땅에서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그 셋의 자손 에녹하고는 다른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 성을 쌓습니다. 여러분, 성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쌓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전략적 거점을 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유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떠돌이로 살아야 하는데 정착을 하고 성을 쌓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자인데 그는 성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것보다 자신의 최선의 노력과 자신이 만든 성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았다는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과도 어쩌면 너무나도 닮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과 안락한 삶을 위해서 자신들만의 성을 쌓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스펙을 쌓아야 하고, 회사원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자기 개발이라는 성을 쌓습니다.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인맥이라는 성을 구축합니다. 편법이라는 성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다른 이들과의 경쟁을 통해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가인 이후에 어쩌면 죄된 사람의 본성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무엇인가 쌓고 무엇인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처럼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가인은 하나님의 표를 무시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대적들의 공격과 도전에 하루도 마음 편히 쉴 틈도 없이 계속해서 일을 해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성벽을 쌓아야 하고 성을 지켜야 하고 보수해야 합니다. 그러한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안락함을 누릴 수 없는 인생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그저 매일같이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이루려고 자기의 성을 쌓고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도 믿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가? 일일이 말하기도 힘듭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증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다윗 형님이요. 다윗 형님 정말 특별한 분이신 것 같아요. 이분만큼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온전히 누리신 분인 것 같아요. 어떠한 대적들의 도발과 위협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피할 바위시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르며 그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지은 시편의 기록들을 통해서 그가 누리는 평강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문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절망하고 낭만될 때에도
다시 일어나며 더 큰 일을 기대하고 사모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는 믿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부시니라는 말은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당연히 그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상황과 나의 어떠한 환경 앞에서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문제 앞에서도 나의 어려움 앞에서도 그분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을 가진 자가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보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가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내가 내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 수준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주님은 모세 형님을 특별히 구별하셔서 나이 80에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80은 젊은 나이가 아니죠. 그런데 모세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모세가 그때 처음으로 동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동족들을 구하는데 한번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의 나이 40세,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모든 건축물들을 건설하는 감독관으로 애굽의 모든 학문을 익히고 정말 스마트하고 능력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을 그때 그가 동족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꾸미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나이 40세, 정말 힘도 넘치고 능력도 있고 모든 걸 가졌을 것 같았던 그때 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애굽 사람 한 명 때려 죽이는 일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 신세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즉, 이 일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만약 모세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만한 일이었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40세에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모세가 감당할 만한 수준의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40세의 모세를 필요로 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양만 치다가 그 좋던 머리도 다 썩어 없어지고 정말 쇠도 끊어버릴 만한 그 힘도 없어지고 말도 잘할 수 없는 노인으로 변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그를 부릅니다. 모세도 자신의 꼬라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들. 자기 자신에게는 이제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모세에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그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모세에게 문둥병이 일어났다 치료되는 그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또 아론이라는
저는 입이 뻣뻣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변명하는 모세에게 내가 아론을 준비했다고,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잊지 않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봤을 때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4번이나 혼내시면서 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주님의 수준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타내셨습니다. 당시 애굽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출애굽 사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결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드러나는 상황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결과가 내 생각과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게 나타난다고 해도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사신 분이 있죠. 요셉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7장에서 유명한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몇 집단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죠. 그 꿈을 꾸고 요셉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자기가 아마 높아질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되었죠? 아주 부잣집에서 형편없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것까진 좋았죠. 거기서도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인 보디발이 그를 보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 어떻게 됐죠? 죄수의 신분으로 옥에 갇히게 됩니다. 보이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요셉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종이 되고 죄수가 되고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그를 총리로 삼으시고 그에게 꿈꾸게 하셨던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이 잘된 일인가요? 성공한 것인 건가요?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감옥으로 죽어가는 애굽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 근방의 이웃들을 살리셨고 그들을 통해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도 내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사건에 하나하나의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시라. 그분이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의 상황이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어떤 두려움을 느낄 수 없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조바심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난 단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 아멘으로 받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친히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130여 년 전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오신 선교사님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던 땅,
그 복음에 무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이곳에 그들은 그들의 삶 전부를 들였습니다. 배를 타고 몇 달씩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 땅에 들어와 이곳의 영혼들을 위해, 저는 분명히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왔지만 그들의 본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확실한 사랑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이 땅까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초기 한국교회의 선교사님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 이 땅에 한국교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들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변으로 들어오셨고, 그는 그 대동강에서 박충건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을 건네주고 27세라는 젊은 나이에 순교하고 맙니다. 그가 이 땅에서 한 일은 단지 한 가지, 한자 성경을 전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이 땅을 밟자마자 성경을 건네주고 순교로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은 참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그는 처음엔 중국으로 선교를 하러 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사랑하는 부인인 캐롤라인은 풍토병으로 먼저 떠나보내게 됩니다. 캐롤라인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의 뱃속에는 토마스 선교사의 아기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를 한꺼번에 먼저 하나님 품으로 보낸 토마스는 엄청난 시리와 좌절과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심한 갈등 가운데 주님은 그를 찾아가 불러주셨고 다시 그와의 관계를 회복해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사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조선말을 배우며 조선 선교를 준비합니다. 그러다가 조선으로 향하던 제너럴 셔먼호의 통역관으로 자원하여 이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조선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들어갑니다. 그것은 지금 말하면 우리가 복음 들고 이라크로,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도 토마스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들어와 오게 되신 거죠. 그러나 그가 이 땅에서 성경을 전하고 죽은 것, 그렇게 쓰임을 받았지만 당시 영국에서는, 그를 파송한 영국에서는 그의 죽음을 보고 이제는 더 이상 조선 선교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귀한 인재를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 잃어버렸기 때문에 조선 선교는 낭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가 이 땅에서 죽은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이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의미 없는 죽음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그가 남긴 성경으로 인해서 그 복음의 씨앗이 점점 자라나게 되어 그곳에 교회가 생겨지게 되었고 그 교회가 장대현 교회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 장대현 교회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발점, 중심이 되는 교회. 토마스 선교사가 던진 그 작은 성경책 하나가 이 땅에 복음의 불을 붙이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수준의 일. 주님은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었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들을 참 자주 듣습니다. 개척교회는 아주 힘든 사람입니다. 개척은 다들 안 된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를 부르신, 믿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친히 이루실 줄 믿는다면, 나로서는 안 되고, 나로서는 힘들고, 나로서는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 화평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도 개척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1년 전에 이제 한 1년 6개월 정도 돼요. 저는 그 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연히 그 교회로 나아가게 됐어요. 우연이 없죠. 주님이 인도하셔서 그 교회로 나아가게 됐어요. 그 교회에 나아가서 새벽 기도를 할 때였습니다. 주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묻는 것 같으셨어요. 얘 동일하다. 개척교회가 안 되겠구나. 이 개척교회가 실패하겠구나.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문득 들었어요. 아니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지금은 모이기도 힘든 것 같고, 지금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이 그 교회를 통해 그 용인 땅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동일한 심정으로 이 안디옥 교회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빈자리가 많아 보이고, 지금은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주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수준의 일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 목사님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조 목사님을 통해서, 여기 있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만 믿으며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조바심 내지도 말고,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